전도서 11장 9절부터 12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요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 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우리 청년들에게 먼저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시기에 가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한테도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결혼, 직장, 출세, 명예, 권력,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인물이라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솔로몬은 청년의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겠죠. 조금 전까지 내 인생에, 우리 청년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인가? 다른 이유 다 떠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꼰대는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수천 년 전에 이야기를 오늘 이 시대에 그대로 진리로 알고 그대로 받고 순종하라 라고 강요할 뿐만 아니라 명령하시기 때문에 세상적인 관점에 보았을 때는 최고의 꼰대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 가지 똑같은 표현이 반복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세 번 똑같이 반복되는 표현이 있죠. 무엇일까요?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2절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기억하라. 마지막 세 번째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 기억하라. 우리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숫자 3, 성경에서 숫자 3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완전수, 충분히 굉장히 중요하고 강조할 때에
3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씁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3번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라고 했으니까 이 기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반드시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도 된다? 안 된다.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한순간도 잊지 말고 매 순간 반드시 기억하라.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기억하라. 청년의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반드시 이걸 기억하는 것인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창조주를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12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창조주니까 나에게 적용하면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솔로몬은 말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절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하는 것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청년의 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냐? 바로 청년의 때다. 그렇게 말들 합니다. 바로 오늘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최고의 황금기입니다. 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청년의 시기를 잘 보내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뭐라고요? 나의 창조주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청부 우리 청년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나의 창조주를 기억함으로써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걸까요? 세상에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불행하게 살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행복을 기대하죠. 그래서 나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노력합니다. 그렇지만 모두가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결과도 좋아야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인생 참 허무하구나. 다 부실 없구나. 아무 소용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잖아요. 그런 생각이 계속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되고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인생의 허무감을 극복하고 의미 있고 행복한 삶을 위해 해결책으로 제시하는 게 무엇이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돈, 명예, 권력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에만 너무 얽매여 살지 말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젊음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도전해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젊음을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껏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11장 9절에 보시면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시 말합니다. 젊음을 마음껏 누리시고 마음껏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부, 명예, 권력, 세상의 모든 것들을 경험한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절대 그렇게 살지 마. 이게 아니라 마음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껏 한번 인생을 즐겨봐라. 그렇게 권면을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봐. 젊음의 열정을 가지고 패기 있게 한번 멋지게 살아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창조주께서 너에게 주신 젊음 마음껏 누리며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청년들에게 굉장한 자유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며 예배하는 것은 우리 대청부와 청년회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먼저 앞선 세대가 마음에 새기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앞선 세대, 다음 세대에게 자유를 많이 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기성세대라고 하지 않았고 앞선 세대라고 한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기성세대이라면 우리 청년들이 그래 우리 부모님들, 우리 어르신들만 한정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이 아니라 앞선 세대입니다. 앞선 세대가 누구냐? 다음 세대보다 앞선 세대입니다. 나이가 많거나 또 경험이 더 많은 세대를 앞선 세대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웃기는 이야기가 될지 모르지만은 오늘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초등부 친구들도 앞선 세대가 됩니다. 누구한테요? 유치부한테. 혹시 광고 보신 적 있습니까? 형이 갓난아기 젖병을 물고 있는 동생한테 뭐라고 합니까? 라떼는 말이야.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유치부의 앞선 세대는 유치부보다 나이가 많거나 경험이 많은 초등부를 비롯해서 모든 윗세대들, 앞선 세대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실버 세대들, 내 다음 세대는 누구입니까? 실버 세대보다 나이가 작거나 경험이 작은 모든 기관이 다음 세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원리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앞선 세대가 되기도 하고 다음 세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유를 좀 많이 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그거입니다. 솔로몬은 우리 모두에게 지혜를 주기를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청년에는 대청부를 대할 때, 실버 세대는 다음 세대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가? 열린 마음으로 많은 자유를 주는 것이 지혜로운 앞선 세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 사실 젊은 세대들이,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듣기 불편한 말들이 있죠. 뭘까요? 라떼는 말이야. 이걸
굉장히 듣기를 싫어합니다. 맞습니까? 씩 웃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꼰대라고 그럽니다. 꼰대. 굉장히 어감이 안 좋죠. 그죠? 듣는 사람도 마음이 좀 불편하고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제일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라떼는 말이야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숨도 쉬지 못할 만큼 어려웠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렇게 해. 세월 참 좋아졌네, 좋아졌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앞선 세대를 다음 세대는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목사라서 더욱더 그런 것 같습니다. 앞선 세대는 다음 세대가 먼저 말하기 전에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을 좀 아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의 부족함이 눈에 자꾸 밟혀도 그래서 말하고 싶어도 그럴 때 한 박자 늦춰서 말을 아끼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물어볼 때 그때도 가르치려는 태도로 이렇게 해야 해 이게 아니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이 정도. 내 경험엔 이게 정답이니까 이렇게 해 이게 아니라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은데 넌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이렇게 다음 세대에게 선택의 여지를 남겨주고 그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적극 지지해주고 또 기도해주는 그런 지혜로운 앞선 세대, 이런 세대를 요즘 다음 세대는 좋아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하는 앞선 모든 세대 여러분, 여러분의 다음 세대가 그들의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자유를 많이 줍시다. 그래, 좀 더 자유를 허용하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더 많은 걸 경험하고 또 그래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자유를 주자.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경험할 수 있도록 누군가 정해놓은 그런 인생의 코스를 딱딱 걸어가는 게 꼭 잘 사는 게 아니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좀 내버려 두자. 방황할 수 있는 여지를 좀 주자. 넌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 단 하루도 허비를 하면 안 돼. 이 말 제가 자주 하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저 스스로도 도전합니다. 어떻게 하자고요? 실패해도 좋으니까 한번 마음껏 도전해봐. 꿈과 비전을 마음껏 펼쳐봐.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지혜로운 앞선 세대가 다 된다면 우리 수정교회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한 제자가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다음 세대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새겨야 하는지 함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솔로몬은 젊음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도전해봐. 이렇게 청년들에게 권면하면서 전제 조건을 제시합니다. 오늘 1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 하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 알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유를 줬으면 완전한 자유를 주지 왜 또 조건을 달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이 말씀을 너 좋을 대로 해봐. 그런데 각오는 해야 돼.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런 의도로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 즐거워하며 마음껏 누리되 방종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무책임하게 쾌락만 쫓지 말고 신중하게 주어진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기를 바래. 그러기 위해서는 경계가 필요한 것 같아. 마음의 경계선을 정해놓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넘지 않아야 돼. 이것을 넘어서는 안 돼라는 그런 경계선. 왜 필요한가? 사실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언제나 항상 악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내버려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목사라도 본성에 따라 행동하면, 본성에 따라 생각하면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탕하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담이죠. 참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시고 비슷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완벽한 완전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천지 만물을 다 아담한테 맡기며 마음껏 누리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신 게 경계를 주셨습니다. 완전한 자유, 모든 것을 누리되 이 경계만은 반드시 지키면 좋겠다라고 주신 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곧 말씀입니다. 사실 아담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경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는 한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은 넘지 말아야 할 경계를 넘고 말았습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말았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행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전까지는 참 행복했잖아요.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후로 모든 것이 두려웠고 걱정이 생겼습니다. 그의 삶은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했던 관계도 깨지고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하던 부부관계도 망가지고 좋은 것만 내던 땅도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이제 먹는 것조차도 조심해야 했습니다. 아무거나 먹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에 경계가 없으면 인생은 망하는 겁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설 것인데 그때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삶의 경계를 잘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경계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첫 번째 경계가 무엇이냐? 근심입니다. 11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가 있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지배당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나 다 한 가지 이상의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요,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 고민, 걱정 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 괴로움, 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그로 인한 분노라든지 부정적인 감정 모두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끌어오를 때 그 감정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억제하고 멀리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왜 근심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을 겪습니까?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해결할 힘이 없으니까 괴롭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너의 창조주를 한번 기억해봐. 그 문제는 너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를 만드신, 너를 책임지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근심하지 말고 마음껏 도전해. 믿음을 가지고 인생 제대로 한번 즐겨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삶 속에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두 번째로 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악입니다. 11장 10절 하반절에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 죄악도 되지만 또 다른 의미는 육체의 연약함도 됩니다. 그래서 젊을 때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몸이 약해지면 생각도 약해지고, 생각이 약해지면 죄가 틈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온전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 경계로 삼아야 될 게 무엇이냐? 이게 악한 건지 선한 건지 분별하여서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체로 죄짓지 않고 또 악을 물러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말씀 묵상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이 뭐냐? 누구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길을 가라고 매일매일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큐티라고도 하죠. 그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악을 물러가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청년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시편 119편 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뭐만요? 주의 말씀만. 주의 말씀만 지키면 악이 물러가고 우리의 행실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청부, 우리 청년의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인생을 즐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헌신을 하는 우리 대청부 청년의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왜? 행복을 위해서.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나의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하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전도서 곳곳에 인생을 즐겨라, 마음껏 즐겨야, 그렇게 솔로몬은 당부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기 때문에 마음껏 누려도 된다, 즐겨도 된다. 그래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곳곳에서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 참 더덥다, 신속하게 지나가는구나,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구나,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진짜 행복하게 제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솔로몬은 다음 세대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너의 창조주를 날마다 기억하라. 오늘 본문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아직 젊을 때 곧 공고한 날이 오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말할 때가 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네가 너무 늙어 해와 달과 별이 보이지 않고 슬픔이 떠날 날이 없을 때 그를 기억하려고 하면 늦을 것이다. 그때에는, 늙을 때는 말입니다, 너를 보호하던 팔도 뜰 것이며 지금 강한 너의 다리도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이빨이 거의 다 빠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할 것이며 눈은 어두워서 보지 못할 것이다. 귀는 어두워서 거리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지 못할 것이며 음식을 씹는 소리가 적을 것이다. 그리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할 것이며 음성도 들릴 것이다. 그때 너는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걷는 것도 위험할 것이다. 머리는 온통 휘어지고 거동하기가 불편해서 몸을 제대로 끌고 다닐 수 없을 것이며 모든 의욕과 정욕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국 조객들이 내 집을 찾아 들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음줄이 끊기고 몸의 모든 기능이 정지되며 육은 본래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는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곧 그날이 옵니다. 맞죠, 우리 어르신들? 손살같이 지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주어진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단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다른 것은 다 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곳은 가지 않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우리의 귀한 삶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진짜 행복한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나를 만드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것을 다 잊어버려도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의 생명도 거두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전까지 하나님이 주신 경계 속에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는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것은 무엇이냐? 더 일찍 더 많이 뭐하라? 헌신하라. 내가 그러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곧 옵니다. 그럴 때 후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더 젊을 때 더 일찍 더 많이 헌신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